wi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지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쓰러지고 넘어지며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많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옷 입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스, 기름, 전기료 등 거의 모든 것이 인상되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서로 남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싸우는 다툼과 분쟁 속에 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다툼과 분쟁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를 통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가고 공평과 정의와 상식이 통하여 국민 모두가 보호받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셔서 아멘. 국가가 국가답게 국민이 국민답게 살아갈 소망이 있고 살만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 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며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선한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국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역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기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26일 더 기쁨 교회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곳에 더 기쁨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더 기쁨 교회 모든 지체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며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며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알고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기쁨 교회의 중심 가치를 온전히 이루며 공동체적 성경 읽기와 1:1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성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더 기쁨 교회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며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셔서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연약한 성도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괴롭고 근심 걱정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에 있는 김종희 집사님 속히 건강 회복하도록 지켜주시며 2월 9일 정기 검진 앞두고 있는 정정현 성도님 암이 재발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영들과 말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이 마땅히 증거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하도록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함으로 본이 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원케 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만나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 주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고미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참 과부를 돕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약자들은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도움이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이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2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이어서 디도서까지를 목회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회서신은 말 그대로 목회자 개인에게 주시는 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린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영적 아비로서의 그런 바울의 조언이 바로 이 목회서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이 5장의 본문은 여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들 또 앞서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이어서는 이제 장로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대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시면 목회자로서 교회 안의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몇 부류들을 나눠서 이러이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죠.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제 장로들 이 당회 조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교회라고 불리는데요. 장로와 목사가 함께 다 세워져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불려요. 조직교회는 그 당회를 통해서 그 모임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당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교회가 역동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목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 이 당회가 때로 교회에 무언가 일을 하려는데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제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끔 얘기 들으면 어떤 분들은 교회 구묘가 굉장히 있는데도 애써서 장로들을 세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세우십니까? 하면 이렇게 장로들을 세웠을 때 도리어 이들이 함께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일을 함께 짐을 나눠주고 가기보다 발목을 붙잡고 뭔가 이제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장로들을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 안의 리더들, 뭐 장로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꼭 장로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여러 어떤 리더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리더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지금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를 향해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를 향해 준 편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와 그 편지를 받는 그 정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21세기 지금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바른 적용을 위해서는 바른 해석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 안에 이 지도자들, 장로들을 대하는 자세, 이렇게 장로들을 대해라라고 말하는 바울의 조언에 한번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목회사신에서 등장하는 장로, 감독이라는 표현은 주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표현입니다. 말씀드렸죠.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장로교회가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라는 표현에서 나온 그런 단어예요. 바로 이 장로들. 그런데 이 장로들을 어떤 장로라고 묘사하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다스리는 이라는 단어는 뭐 프로에스토테스라는 표현이에요. 뭐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프로이스테미라는 동사의 뭐 완료 분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이스테미라는 요 단어의 뜻은 먼저 프로스,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스테미는 뭐뭐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뭐뭐 앞에 서다, 뭐뭐 앞에 서서 인도하다, 지도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바로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서 인도하여 지도하여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삶의 본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를 따라라,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 삶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장로들이다 라는 거죠. 이 다스림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 앞서 나아가서서 따르는 이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냥 다스림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뭔가 이제 군림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되지만 이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앞서서 인도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조직, 여러분이 맡고 있는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 둘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다스리려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다스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잘 다스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팔로워로 있을 때, 누군가를 따르는 이로 있을 때 그를 정말 잘 지지하면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 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다, 다스리다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조직은 이렇게 위계가 분명한 어떤 이 군대라는 조직이 떠오릅니다. 군대 같은 공동체에는 특별히 어떤 리더십을 배우는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군대 일반 병사로 들어갔다면 뭐 신병으로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급이 올라가죠. 계급이 올라가면서 주어진 권한과 권위가 조금씩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분대장을 한다 그러면 분대장부터 옆에 그 견장, 녹색 견장을 차거든요.
군대에서 이제 녹색 견장을 찬다는 건 어느 조직, 어느 작은 부분이더라도 지휘권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급이 올라가면서 어떤 조직을 다스리고 뭔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죠. 권한과 책임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군대 가는 게 젊은 청년 남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저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이 다스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서 다스림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가깝게는 가정이겠죠. 좋은 부모에게 좋은 다스림의 경험을 받았다면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서 나의 자녀들을 잘 다스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타깝게도 좋은 부모로부터 좋은 다스림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나는 그 좋은 다스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회,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또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다스림을 저는 경험할 수 있다. 또 다스림을 당하는, 이끌림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 시기부터 뭐 청년의 때에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청년의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조직 안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경험하면서 작지만 청년의 때 뭐 교회 안에서 뭐 청년회장 뭐 이런 것들 적어도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작은 조직들을 맡아서 우리가 그 어떤 책임을 가지고 몇몇을 함께 이끌며 사역을 하고 또 그 목회자를 지지하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그 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야 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존경이라는 표현은 뭐 가격, 가치, 보상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그 존경한다라는 것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박수 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서포트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지원, 충분한 지원을 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장로들, 목회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술적인 의미로 정확한 2배라기보다는 풍성하게 존경해라, 풍성하게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7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들을 존경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안의 장로들은 두 부류로 크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들과 가르치는 장로들. 다스리는 장로들이 지금 우리 교회 일반적인 의미에서 장로들이라면, 가르치는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목사 장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벌써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인 그 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를 존경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나 존경하는 것보다 더욱 그리해라. 말씀에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거슬이라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보수가 책정되어야 한다. 이로써 이들은 장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된 자들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는 장로들은 조금 더 이제 전문성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잘 봐야 될 건 다스리는 장로들에게도 그러한 서포트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만큼 이야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들보다는 훨씬 더 전적으로 교회 사역에 전념한 이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교회 장로들은 일반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주중에 또 주말에 교회 사역을 좀 서포트하고 돕는 역할이라면 초대교회 장로는 어찌 보면 풀타임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교회에서 다스리는 역할, 어찌 보면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적인 그런 풀타임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정적인 서포트, 존경을 보내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중에 책을 한 권 읽은 게 있어요. 저희 조이 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이 제목에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여기 그 책의 주인공인 김민철이라는 목사님은 10여 년간 자신의 가족들과만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원래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교회에 뭐 청빙을 받아서 교회에 갔는데 실제로 갔더니 이제 건물 뭐와 목사님만 있고 성도들 하나도 없는 교회에 청빙을 받은 거예요. 갔더니 있으시던 분들 다 떠났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예배 중에 나갔대요. 성도들은 하나도 없고 자기 가족 4명, 자기하고 아내하고 애들 4명만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10년 동안 자기의 가족들만 데리고 거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읽어보면 저도 뭐 직접 만나서 교제한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뭐 한두 번 뭐 사람들이 왔다 가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뭐 1년 정도 와서 예배 드리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서 본인이 사역을 위해서 그 이중직 엔잡러로 여러 일을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출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그 택배 일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 진솔하게 꾸밈 없이 나눠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뭐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느낍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 교단들은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중직은 뭐냐면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본인의 그 목회 철학에서 그래서 본인이 풀타임 다른 잡은 갖지 않는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정도는 한다. 근데 아르바이트가 여러 개인 거죠. 거의 뭐 풀타임에 가깝게 일을 하세요. 뭐 여러분 뭐 주변에 가깝게 지내시는 목사님이 혹시 있으시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되기 전에 목회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회자의 가족들이 더 어려움을 겪죠. 특별히 이제 사모님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또 그러면서 목회자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은 점점 커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요. 교회를 위해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계속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본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가 더욱더 잘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점점 그것과는 멀어지게 되는 현실 속에 놓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의 본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가르침과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를 지지하고 존경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장로들을 존경해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제가 읽어보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존경해라 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개의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첫 번째 인용구는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비유, 이 표현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의 광경을 묘사한 표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원형의 평평한 평지의 땅이나 언덕 꼭대기의 평평한 바위 위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해서 곡식단을 풀어서 둥그렇게 정돈의 마당에 깔아놓고 소들을 그 위에 몰아서 발굽에 밟혀 타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익은 곡식이 이삭에서 그 이삭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소의 힘으로 타작을 해서 곡식을 수확하는 장면을 본문은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타작하는 소의 입에 어떻게 했다고요? 망을 씌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작하는 소가 떨어진 곡식 그 마당에 떨어진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 망 씌우지 마. 그 타작하는 그 수고하는 소가 그 떨어진 곡식 이삭을 먹도록 허용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타작 방식을 율법으로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하는 소도 그 이삭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로써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리와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섬김에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보수를 책정하여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처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입에 망을 씌우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돌려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인용구는 누가복음 10장 7절과 마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본문 그 18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성경이 일러스되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편지가 쓰여지던 시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던 시기에 지금 앞서 제가 읽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완성되었느냐? 이제 엄밀하게 보면 아직 그 정경이 복음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성경 속에서 이 본문을 인용했을 거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보면 복음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지금 바울은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을 인용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인용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이에 구약의 내용을 좀 찾아보면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또한 신명기 2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죄가 될 것임이라. 구약은 주인이 일을 시킨 품꾼에게 해지기 전까지 정당한 품삯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두 구절의 인용을 통해서 소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을 먹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품꾼이 정당한 품삯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들이 교회로부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며 교회는 이를 풍성히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옛날 그 동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써놨는데요. 의 좋은 형제들이라는
동화입니다. 옛날 옛적, 이거 구연 동화처럼 잘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잘하는데 저는 그냥 읽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주 사이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해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두 형제는 매일 들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논에는 누런 벼가 금빛으로 출렁거렸습니다. 형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추수를 했고 그 쌀을 반반 나누었습니다. 쌀가마가 창고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형은 마음이 몹시 흐뭇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우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 나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어두운 밤이 되자 형은 쌀 한 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아무도 모르게 동생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쌀 가마 위에 가지고 온 쌀 가마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생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은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쌀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는 동생도 쌀 가마를 지고 형님 집으로 가서 형의 창고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곳간에 가본 형과 동생은 참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한 가마니의 쌀이 비어야 되는데 쌀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형과 동생은 다시 쌀 한 가마씩을 상대 집 곳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쌀은 한 가마도 비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마치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형은 다시 쌀가마를 지고 아우네 집을 향해 갔습니다. 동생도 역시 쌀가마를 지고 형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한가운데서 형과 동생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형은 깜짝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너도? 아니 그럼 형님도? 형제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형제는 어머님께 더욱더 효도하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해피엔딩의 이야기이죠. 예전에 이거 가지고 농심에서 기억나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거 아시는 분들, 네, 예, 나이대가 있다라는 걸 인증하시는 건데, 예, 이 서로 먼저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 모습을 우리는 이 동화를 통해 배우죠. 이렇게 의좋은 형제들처럼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를 더 존경하려고 노력하고 목사는 가능하면 교회의 부담을 덜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밤에 막 서로 짐 싸들고 목사님, 목사는 또 짐 싸들고 집사님 왜 막 그래서 가운데 이제 만나는 거죠. 교회는 마땅히 장로인 목회자를 존경해야 하고 목회자는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게 노력해야 하는 것. 교회가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목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더 기쁜 교회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회자의 이런 어떤 사례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논의해 보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로에 대한 고발. 이제 그 앞서 이제 장로를 존경해라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장로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데요.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만약 장로에 대해서 장로님 나빠요 라고 만약 했다 그러면 한 명이 그런 것으로 고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든지 아주 중대 처벌,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때는 한 명의 증언으로는 그렇게 사형을 할 수 없다. 두세 사람 이상의 동일한 증언이 있어야만 그런 처벌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이 모세율법은 지금의 서양의 법의 어떤 기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장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우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은 더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두세 사람의 그 송사가 아니면 받지 말아라. 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분명한 죄가 드러났을 때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범죄한이라는 표현은 하마르티노의 현재 능동태 분사형인데요. 이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장로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가 예전에 죄를 지었었어요. 그리고 그 죄 지나서 이렇게 잊혀졌고 아니면 해결됐어요. 그랬는데 옛날에 죄를 끄집어내서 옛날에 왜 그랬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현재 능동태 분사로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장로라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해라. 그것의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장로를 돌이키게 하는 거죠. 심각한 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처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 장로들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머지 성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징계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저렇게 죄를 지으면 저런 짓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안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처리해라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에 대한 고발을 강력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엄중하게 권고하는데요.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이 무언가를 명할 때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도 말해요. 하지만 명할 때 누구 앞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강조하는 그 내용의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이름을 앞에 놓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보통 이 두 개만 해도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독특하게 세 번째,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명한다,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신 천사 앞에서 명한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란 표현은 외경인 에녹서 39장 1절에 등장하는 매우 묵시적인 표현인데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는 범죄한 천사가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들은 주님의 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보좌에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옆에서 보좌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에요. 이들을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존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모두 다 종말론적인 심판과 관련된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날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자리에 계신 존재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뒤에 업고 내가 지금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 엄히 명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장로들의 송사나 범죄한 자들에 대한 건징의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이 내용들을 너희가 처리함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편견이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으로 번역된 말은 말 그대로 미리 판단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내가 원래 싫어했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지도자야, 리더야, 그러면 야, 당연히 그렇지 하고 막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불공평으로 번역된 프로스클리신이라는 표현은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죠. NIV는 이것을 페이버리티즘, 편애라고 번역했고요. ESV는 partiality, 치우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공동체 안의 장로들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일체의 편견이나 선입관을 버리고 공평하게 그것들을 판결할 것을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편견과 불공평한 판결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들의 권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복음 전파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22절인데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결국 장로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히 명하는 것은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조직과 공동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을 조직의 지도자로 세울 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신중하게 세워라. 그리고 세웠다면 전적으로 그를 믿고 함께 지지하고 이를 지지해라. 진행해 나가라.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면 단호하게 그것들을 불공평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처벌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나 아니면 봐주는 것에 있어서 불공평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만 함께 좀 나누어보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간섭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코이노네이라는 표현은 공유하다, 나눠 갖다, 교제하다,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의 코이노네오의 명령형인데요. 이 코이노네오에서 우리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함께 나누어 갖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간섭하지 말라, 간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안수해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면 결국 안수한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를 함께 지는 거다. 그러니까 마치 보증을 연상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내가 보증한다라는 건 연대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안수할 때 아주 신중하게 안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해서 그 죄에 간섭하, 그 죄를 함께 짓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디모데전서에서도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교회 신앙생활을 너무 짧게 한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과연 그러한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춰서 그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세워라. 그리고 함께 동역해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조언합니다. 교회는 자질이 충분한 사람을 리더로, 지도자로, 장로로 세우고 그들을 마음을 다해 충분히 존경하며 함부로 모함해서는 안 되지만 문제가 분명한 경우 단호히 그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더 기쁨 교회 안에 이런 리더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잘 다스림을 받게, 잘 훈련받게 해주시고 훈련받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는 그 리더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지를 지켜보고 정말 그들을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지적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교회 안의 장로들, 교회 안의 지도자들, 리더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교회 안에 장로들, 지도자들,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신중하게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가 그러한 탁월한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 먼저 다스림을 잘 받는 팔로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때가 되어 주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필요, 요청들을 보여주실 때 주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리문답 6번 문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Eventually